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오예배 올라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부는 축복합시다. 정말 멋진 예배자입니다. 시작. 정말 멋진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멋진 예배자입니다. 네, 얼마나 멋져요.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볼까요? 언어의 품격이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언어의 중요성을 좀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신지식으로 지식인을 많이 선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소통 분야의 전문가로 이제 언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병태 박사님이 언어의 품격이란 책을 이제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 사람의 언어가 얼마나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 언어를 분석하고 또 실험하고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언어의 품격을 결정하는 21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쭉 읽고 나면은 좀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들은 대부분 성경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는요, 다른 그런 책들 안 읽어도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인격이 되고 품격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어떠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써야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안 쓰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언어를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언어의 품격이 안 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언어를 만들면 안 되겠죠. 언어의 품격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언어가 곧 우리의 품격과 인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품격이란 말이 품이 이제 입구자가 3개가 모인 거예요. 품이. 그래서 우리의 말들이 결국은 격이라는 것이 나무 목자에다가 이제 새긴 새길 각 이런 뜻이거든요. 말을 통해 언어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 새겨진 언어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외모라든가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나를 바꾸는 힘이 있고 내가 언어대로 바뀌면 어떻게 됐어요? 내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축복의 미래로 열려지는 그러한 언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참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책에서 말하는 이제 언어의 그 품격의 요소도 요소지만은 모든 언어의 기초 중에 성경에서 언어의 절대적인 품격을 2가지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언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언어 안에 믿음을 계속 심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기뻐서 오는 눈물과 괴로워서 오는 눈물은 다르죠. 너무 고통 속에 울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언어 때문이요, 말 때문에. 어제까지 참 좋았어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백성들이요 무슨 상황이냐면 이제 곧 우리는 400년의 노예 생활 끝나고 광야 여정 끝나고 이제는 저 아름다운 땅에 간다 막 들떠있는데 이들 중에 그래도 정탐은 해보고자 어떤가 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12명을 뽑아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정탐 보고를 한 언어 속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상하게 하는 칼과 같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알다시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물론 겉으로는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기 때문에 모양은 있는데 새겨지지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를 않았다니까요. 듣고 흘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이것이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명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잔치장이 그냥 초상집이 돼버린 거예요. 잔치집이. 민수기 13장 32절의 말 때문에 그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야, 똑같이 땅을 보고 왔는데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악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한 말을 계속 심다 보면은요 아무리 안 좋은 땅도요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리고 말이지 암만 거인이라도 거인이면 3립표 정도 되면은 3분의 1 3배 정도 큰 건데 메뚜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여러분 메뚜기 보셨나요? 메뚜기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암만 작아도 그렇지 메뚜기가 뭐냐고. 메뚜기가. 메뚜기 좋아하세요? 아유 진짜 맛있는데 먹지. 지금 그런 거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러면 아무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그 악평하고 있죠. 막 그 우리 죽을 것 같다 그러죠. 메뚜기라고 난 메뚜기다 이런 이 언어가 품격에서 나온다니까. 언어가 계속 이런 말들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쌓은 이제 언어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언어가 확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훈련, 하나님의 영성을 담는 훈련을 계속해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언어에 따라서 여러분 미래가 달라진다니까요. 알아요. 영성의 사람은요 딱 한마디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를 훈련받은 사람이구나. 자 그럼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은 땅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어떤 언어인지. 두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똑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똑같은 애굽에서 살았고 똑같이 환경이 같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달랐어요. 똑같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새겼단 말이죠. 자 민수기 14장 6절입니다. 6절 잘 보세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이게 참 일단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백성들의 그 오염된 그 언어에 의해서 오염된 이 상황을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지금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인격 속에 있는 언어를 내뱉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 이야, 악평이 아니죠. 선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그죠? 너무 아름다운 쪽이에요.
토부예요. 이게 토부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언어가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들의 언어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 9절. 다만 누구를 거역하지 말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다니엘,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이 안에, 이 이름 안에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뀌어도 그 이름이 정체성이 안 바뀌어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언어가 다르잖아요. 왜? 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 9절도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먹이라, 먹이라. 아까 우리가 메뚜기 먹인데 먹으면 맛있다고 했는데 바뀌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쟤네들이 메뚜기야. 그죠? 쟤들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우리의 쌀밥이야, 햇살이야. 여러분, 믿으면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집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따라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닮은 사람들이 보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네요. 그죠?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들은요, 이게 보통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땅이 아름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명이 10명이 본 그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잘 보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땅을 보고 하나는 악평을 하고 이 땅 가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 우리는 그들의 먹이라고 하라고. 똑같은 땅을 봤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두 그룹의 언어가 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들의 미래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는. 여러분, 언어가 정말로 불신앙적으로 가득한 사람 옆에 같이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들을 바꿀 자신이 없으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그죠? 결국 10명의 언어에 물든 사람들, 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2명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하나님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요, 38년 동안 언어 훈련을 시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만나 줄 테니까 너 먹는 것 때문에 믿음 훈련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너희들이 38년 동안 철저하게 언어 훈련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여러분, 밥 안 먹어도요, 성경은 먹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도전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밥 안 먹으면,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혹시 나 성경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지금 있는데 내가 아는데도 손 안 드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어요. 지금은 뭔 소리? 아이고, 우리 새끼 누가 밥 안 줬냐고, 이 어미야, 이게 뭔 일? 여러분, 손자 밥 안 먹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그러지 마시고 진짜, 얘야, 우리 아이들 밥을 먹였니? 성경을 먹였니? 성경 먹이는 엄마 아빠가 되시고 성경 먹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언어를요 38년 동안, 이 60만이 훈련되는 동안 얼마나 철저히 훈련받았는지요.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내가 내 평생에 앞으로 너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가 너희들도 선택을 할 때
이들도 하나님 말을 다 선택합니다. 100% 순종하고. 아무튼 이 60만 대군이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데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근데요, 상대편의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자, 14장 3절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죠. 그죠? 그 정병태 박사님이 연구한 논문에 보면은 사람이 부정적인 나쁜 말이 한 번 박히면 이거 빼는데 선하고 긍정적인 말이 27마디가 필요하대. 엄청 힘든 거예요. 지금 이 통곡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심겨집니까? 나에게 제일 먼저 심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입술에 자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뭘 물려요? 자갈을 물렸다가 내가 믿음이 오는지 불신앙이 오는지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는지 했다가 믿음이 오는 것 같으면 자갈을 딱 빼놓고 한마디 하고 또 자갈을 물고. 말의 수고는 궁핍하대요. 모든 수고가 유익한데 말의 수고는 궁핍하대요. 어리석은 사람도 말을 안 하면 지혜로운 줄 안대요. 이게 잠언의 교훈입니다. 절대 말 많이 하시고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이거든 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의 언어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언어냐면은 축복의 언어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할렐루야. 지금 막 옷을 찢고 말이 안 되죠.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망하겠다. 우리 공동체 끝났다.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이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줄 때는 여러분 의롭고 선한 말을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악평했던 사람들이 이건 너무 아름다운 땅인데 아름다운 땅이란 말이 안 심겨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땅은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성경에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와야 돼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요 원래는요 문자적으로는 그 땅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젖이라는 것은 우리 가축들이 이제 주는 우유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축들이 이렇게 아주 결실하고 튼튼하게 정말 우리 우유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이 비옥한 땅, 좋은 땅이라 가축들도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젖이 흐른다는 뜻이고, 꿀이 흐른다는 뜻은요 우리 벌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가나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추나무 열매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열매 중에 과즙이 꿀처럼 달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대요. 그러니까 과실이 잘 열리고 가축이 아름답게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땅이면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땅을 주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그 거인 한 명 보고 메뚜기가 돼가지고 악평하고 말이죠. 애국 가서 사는 게 낫다고 그러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왔냐고 하나님한테 삿대자라는 이거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를까요? 자갈을 물리자. 그리고 내 말이 믿음에서 나오지 않고 내 말이 상대방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마셔요. 그 말은 나에게 제일 먼저 각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썼어요.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세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언어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무엇을 듣고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까지. 무엇이 흐르는 땅? 지금 이 말을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모세가 지금 안 가려고 하니까, 야, 내가 너와 네 백성들 지금 고통 소리를 듣고 보았다. 너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느냐? 내가 약속한다. 네 후손들에게 분명히 무와 무엇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로 좋은 땅 주겠다. 모세는 이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믿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계속 모세 입속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은 젖과 흐르는 땅. 우리의 미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가 있어. 얘들아, 지금의 고통의 현실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옥토로 가득한 땅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게 되시고, 짚지 않는 집에서,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야. 얘들아, 수고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야. 희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아직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계속 이 말을 했고, 12명 다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언어를 새겨버렸어요. 그 언어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땅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처음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옥토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기대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막 재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10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재개발이 딱 저기에 멈춰버렸더만요. 얼마나 화가 나요. 올 때마다 저기 뭐 10단지 9단지 뭐 해가지고 장이동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땅값은 영원히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정시켜 주실 것 같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힘이 아름다운 땅.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장이동 안 가고 번동 오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장이동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이 번동의 이 아름다운 땅에 믿음으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제일 먼저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 모세는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돼서 흘러가게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도 사실 놀라지 않았겠어요. 생각보다 거인이네. 그런데 그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된다는 말은요, 산이 진짜 평지가 되는 것이지만 더 믿음이 커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깨에 타고 올라가서 보면요, 산은 다 평지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믿음의 눈, 축복의 눈으로 보면은 다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언어 훈련을 하세요. 언어 훈련을 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가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계속 새겨야 돼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새겨야 되고, 여러 언어 훈련을 통해서 새겨야 돼요. 우리 아인슈타인 얘기 많이 알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말을 더듬어요. 그러니까 야 빵점 막 이렇게 되고요. 질문도 못하고 집에 와서 시무룩하게 들어오죠. 엄마가 그래요. 엄마 말을 못해. 난 공부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네가 왜 공부를 못해? 엄마의 언어의 품격을 잘 들어봤어요. 너는 말의 속도가 느린 게 아니야. 너는 생각의 속도가 말의 속도를 앞지르는 거야. 그래서 네가 말의 속도가 못 따라가는데 언젠간 너는 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그걸 축복했다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도요,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니까 말 더듬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랬어요.
너는 말더듬이 아니야. 너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 너는 큰 생각을 가지고 이 큰 생각을 네 언어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을 통해서 너는 너의 큰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도록 해라.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0배의 회사를 가진 제너럴 일렉트릭 잭 웰치라는 회장님이 되셨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미래가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는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우리의 미래는 천국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천국이 오늘도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실현되는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는요,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의 언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담이 뭘 알아요? 아담이 뭘 다스릴 줄 알아요? 너는 큰 경영자가 될 거야. 세계 경영을 네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축복합시다. 첫 번째, 오늘 지금 12명이 지휘관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미래를 결정해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여러분들께서 당회와 당회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와 당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옥토가 된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듣는 가슴 아픈 소리, 우리 누구누구는 대부분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담임 목사, 앞장선 우리 리더십들에게 여러분 믿음과 축복의 언어를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의 병든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을 축복하세요. 리더십을 축복하세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하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 못 봤어요. 첫 번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역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열거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름 사역 잘 마치고 기도학교도 시작하고 마다와이드도 시작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전도와 또 여러 가지 행복 대책주의란 영혼권을 위한 열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전달되기 바랍니다. 목장 모일 때마다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목자님, 교사님,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뭐 이런 걸 합니까? 우리 교회 스테이지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언어예요, 불신의 언어예요? 불신의 언어.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젊은이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시설도 안 좋고 우리 교회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축복의 언어예요, 저주의 언어예요? 저주. 여러분 다 지우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 제자 양육 훈련 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이렇게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마드와이즈 같은 가정사역도 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강사님을 모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누구입니까? 할 때 남서울교회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된 것은 우리 장로님이 자꾸 손잡고 와서 잘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앞만 봐도요 우리 목자님들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 아까 여름사역 영상 보셨죠? 그죠? 일부는 죄송해요, 일부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수고요, 그들의 믿음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여름 뜨거운 때 휴가도 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축복하고 우리 하반기 사역들을 축복합시다. 기도학교 많이 와서 중보기도자 많아지도록 축복합시다. 마더와이즈도 우리 아름다운 성경적인 엄마들, 이런 아인슈타인과 이런 제게츠 같은 사람들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북설금에서 나오도록 축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하반기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주님이 계획하시고 아름답게 설계하신 축복의 미래로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의 품격이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득한 축복의 미래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